찬송가 35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문수영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수양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못하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세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지혜 있고 성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주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약속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육신을 위한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하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 사이의 평화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함을, 예수를 영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진정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우리에게서 사라졌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십자가의 도를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힘쓰는 이웃나라 아버지 중국에 복음이 뿌려지고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때의 중국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아버지 격리되어지는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평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중국이 복음을 총칼로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주 연약한 균 하나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전부 발칵 뒤집혀지는 그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진정 복음이 뿌리내려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세상을 섬기는 봉사 일에 더욱더 힘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마다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과학기술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어려움 속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도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믿기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잉태한 젊은 딸 위에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지막 생명을 잉태할 때까지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이끄는 이제 그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지는 귀한 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가를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을 얻는 시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9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이제 5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이 세상의 분쟁의 원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인 어떤 불, 순환,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에게 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 질문하는 것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보통 5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즉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그 49절과 누가복음 2장 14절이 다른 의미 같지만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주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에 국한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 선생이나 뭐 그 또 장로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평화롭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전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그러나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의 유대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수단으로 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13장 9절이나 말라기 3장 2절 3절 등에 나타나는 불은 다 종말의 때에 그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를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에 이 땅에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희망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마치 불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시겠다. 그러면서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판하는 능력을 불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4절이나 예레미야 23장 29절 등에서 보게 되면 그 예언자의 그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취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래서 이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그것을 또 불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냥 예수께서 이 땅에 무조건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이 누구에게는 불이고 누구에게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정말 평화냐,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분쟁과 또는 나에게 어떤 심판의 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9절로부터 53절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측에서는 예수님이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접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로 나타나는 51절로부터 53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예수가 우리에게 말한 사랑의 개념을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갈등하지 않는 관계, 한 몸 한 지체임을 깨닫고 그래서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을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 물론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단계로까지 발전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뭐냐면,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자가 되고 하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9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온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즉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오신 것은 불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분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이 내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불을 땅에 던지러 온 것과 같고, 이미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박해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불이 이미 붙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내게 붙어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이미 내가 근본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왔지만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의 사명은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다 그걸 받아들이면 제자들을 다시 파송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예수님은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고 그런 자들에게 5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분쟁을 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50절에 보게 되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어떤 세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의 세례 그리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까지 이어지는 죽음과 부활, 즉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때 세례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세례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받으셨던 순환과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의 그 일들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런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않는 그 상황의 답답함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5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세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과거의 모든 죄된 삶이 이제 죽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듯이 나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냥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분쟁하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실을 믿는 자와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세상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무리의 가족들 전부가 예수를 영접한 건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서는 여인네들만 믿는 가정도 있고 어떤 데는 남편만 믿는 가정이 있고 어떤 데는 시어머니만 믿는 가정이 있고 어떤 데는 며느리만 어떤 데는 아들만 또 어떤 데는 남편만 이렇게 각각 아직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그 가족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과 같이 연결해야 되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가족을 해체하는 그래서 52절에 보면 한 집에서 다섯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갈등하는 그런 갈등의 관계 육신의 관계만 중요한 그런 거냐
또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는 이건 뭐냐면 육신의 가족은 분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와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 사이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집안에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은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요즘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믿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너무 강해서 이제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신앙은 개인의 사상의 자유처럼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 강요는 할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안내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적인 관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을 내게 이루어지면 아들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무엇을 이루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효도를 하는 것 같지만 점점 가정은 해체되어지는 것, 갈등이 증폭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가족의 개념들이 우리가 이게 확장되고 그것이 널리 퍼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어려움을 돕는 이들을 돕고 협력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거죠. 어떤 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보니까 참 이 젊은이는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서 내가 열심히 번 돈 내 자녀들에게 주기보다는 이렇게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돈을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하든 상속을 형식적으로 상속하는 게 아니라 증여를 해서라도, 왜냐면 증여세나 상속세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혈연에 얽매여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모와 갈등을 하면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믿음 밖에 있는 모두가 고민해요.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물론 내가 어떻게 방법으로 어떤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데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물론 부모를 공경하지만 영적인 부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 이것이 내 형제고 이게 내 가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전부 다 율법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가면서 교회와 교인들의 힘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별로 역할을 못하는 것은 교회 자체의 잘못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이 신앙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똑같고 저자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걔하고 나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리고 불교를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네 말 듣고 내가 뭐 교회 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모든 이들이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럴 때에는 육신의 부모와도 우리가 갈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 안에서 부모와 믿지 않는 부모나 잘못된 부모와 갈등하는 것을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이 아니라 그것은 그 부모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오래되어지면 지쳐요. 그래서 이건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한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야만 무엇이 될 정도로 그들의 역사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가 죽어야 부모나 주변에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평화의 개념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특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극단적인 가족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는 모습, 이건 주님이 보시면 굉장히 비복음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혈연의 이유로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누가 정말 유대인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혈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막연하게 평화만을 부르짖어요. 평화,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분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1절로부터 53절까지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디아메리스몬이라는 단어예요. 분열, 나누는 거예요.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가 받으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세례를 받지 못하는 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온 그 불을 받아야 되는 사람과 예수께서 오신 것이 정말 하나님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종말이 과거 시대보다는 훨씬 더 당겨진 거예요. 그 시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나 자녀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대놓고 나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는 이제 절교하고 내가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어,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점도하고 해도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젠간 이 부모들은 나에게 육신의 부모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부터 아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든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은 가족 구원의 개념이 별로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가족 구원이 되어지는 가정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뭐 요즘은 한 집안에 부모와 자녀와 이런 각각 다니는 교회가 다른 거 그거는 뭐 보통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와 엄마가 종교가 다르고 아들도 또 종교가 다르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가정에는 믿는 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분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눠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언젠간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분쟁하고 나누는 일을 하시는가? 그들이 합해지면 결국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분쟁하고 갈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지 않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 무조건 가정의 화목.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의 화목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화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어버이날 무슨 날 환갑날 뭘 잘해드리고 하는 그런 의미의 화목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존재로서 나와 부모의 관계는 영적으로도 단단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가족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육신의 가족들 안에서의 가족 이기주의는 너무 과할 정도로 이게 팽배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그래서 내가 예수의 그 형제 또 예수와 한 가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부모도 동일한 부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와 부모와 또 우리의 모든 육신의 가족이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불은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심판이 이미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종말의 때가 이르러서 주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엄격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그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쟁하게 하시고 나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지. 나 왜 갈등하고 이런 거 싫어. 그래서 안 믿는 그 다른 종교를 섬기거나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도 하나가 되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살아가는 삶은 그건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분쟁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훨씬 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불을 주고 또 분쟁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갈등의 요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갈등의 요인을 해소하는 것은 예수를 제외놓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종말의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내 육신의 부모, 내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 모든 사이가 분쟁에서 화목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바로 그 시대를 분별하는 자. 그래서 화해하기를 힘쓰는 자. 곧 예수를
전도해서 그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게 하는 데에 힘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54절 이하에 등장하는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나는 우리 가족과 정말 화목하고 있는가, 즉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평화, 육신적인 화목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 화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 예수께서 받는 세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분명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불을 받는 자인가, 아니면 화평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분별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근본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모든 이들과 화목한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